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시작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어떤 병자가 있다. 그 이름은 나사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고 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자이다. 이런 설명도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평소에 친분이 있어서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나사로가 위중한 병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 이 연락을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즉시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또 나사로가 겪고 있는 이 병중의 위중함을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서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죽음의 권세에 종속되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류가 처한 비통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울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며 긍휼한 마음에 함께 우시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은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을 거두어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 그 몸이 썩을 대로 썩어 썩은 내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나오는 모습은 죽음이 그를 묶었던 모습, 수족을 배로 동인 얼굴을 감싼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바뀐 것은 이제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자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상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울한 것, 또 몸이 연약하여 그 육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또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열어가지 못할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묶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상처와 아픔이 있고, 이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죄된 세상 가운데 처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그 나사로에게 생명이 임한 것 같이 주님의 부르시는 명령, 그 음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 못할 상실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오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묶여있는 자리,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가 곧 사망과 같은 자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주님의 명령에 갖는 그 위대함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이 주는 참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하나하나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거리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또 잘 살게 해 주셔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을 잘 뒤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나 고난들은 외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 고통일 수밖에 없고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까지도, 우리가 겪는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주의 손에 붙잡아 사용하시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의 감사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뒤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철이 없으면 그 자녀들이 철이 없으면 늘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좀 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달라고 하는 거 마음껏 사주는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 철없는 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철이 들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또 부모가 해주지 못했고 또 해주지 않았고 할 수 없었던 그 일들마저도 부모 아래서 내가 참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다 큰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없어서 불만을 드러내고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철없는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와 같지 않은가.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나사로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영광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넉넉한 자리에 서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들을 마음껏 우리의 삶에서 꺼내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져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 주를 향한 귀한 감사의 고백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 속에는 고통이 많았고 상실과 아픔과 고난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고통과 고난과 상실과 아픔과 상처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붙들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다시 바꾸어 내신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감사의 자리에 세워 놓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속에 이끌림 받아 여전히 우리의 심령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